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잠언 7장 6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7장 6절에서 23절까지. 저 잠언 7장 6절 23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을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맞고 그에게 입맞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선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온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조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밭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듯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결단해야 되는 5가지 항목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수많은 경쟁자들과 싸워 이겨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강의 선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수시로 국내외 대회에 나가서 자신의 기량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죠. 잠재적인 경쟁자들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올림픽 무대를 밟지도 못할 게 뻔합니다. 이런 일이 영적 세계에도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관문이죠.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너무 쉽죠. 1분짜리 영접 기도 행위를 마치기만 하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차치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영적 세계와 미혹의 영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은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는 귀신들을 말하죠. 귀신들이 넣어주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의 영의 정체와 공격을 알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죄를 밥 먹듯이 짓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어려운 관문이 이렇게 미혹의 영이 넣어주는 계략들을 잘 알고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사람이 결단해야 되는 5가지 항목에 대해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으로 난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폼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목적이 당신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먼저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볼 일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찌질이처럼 살고 가난하게 살고 하찮게 살고 비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필요해야 될 것들이 넘쳐나는 것도 맞아요. 있어야 됩니다. 사실 내가 교회에서 바라는 게 부나 성공,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고질병이 낫고 악성부채가 해결되고 찢겨진 가정이 회복되고 생계비를 얻는 직장을 얻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도 나왔고 영성학교도 찾아온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선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얻어 누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큰 교회를 짓겠습니다. 또 많이 헌금을 하여 그 헌금으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밑거름으로 쓰겠습니다. 나를 높여주신다면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도구로 살겠습니다. 어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 그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딜을 하고 있다고. 당신이 그렇게 나를 해주면 나도 좀 할게.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싸가지 없는 마음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거지. 네가 잘되고 네가 가진 권력과 재물과 네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나를 좀 높여준다고?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폐역무도한 생각인지 아세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번영신학, 기복신학. 제가 전에 누구나 다 아는 대형교회 다녔는데 거기서는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럴듯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 따위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 탐욕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교회도 번영하고 가정도 번영하고 개인도 번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사람들이 너무 듣고 싶어 하죠. 바라는 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아멘 뭐 해야 돼? 희생행위 해야지. 기복신앙 복을 빌어야지. 그냥 빌어서는 안 돼. 희생을 드려야지. 헌금을 많이 드려야 돼. 11조를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행위를 해야 돼. 예배를 참석해야 돼. 뭐 교회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망하고 있어요. 네, 곧 망할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유럽의 교회가 망한 지는 오래됐고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망해가고 있고 우리나라 교회도 곧 망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생각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럼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성경만 읽고 그러면 입에 밥이 떨어져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물타기 합니다. 그럴듯하게 세상의 방식이고 인본적인 지혜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거 해주지 못할 찌질한 하나님이야? 성경을 보세요. 네가 내 말을, 내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것인데 상상하지 못할 복을 줄 것이다 그랬잖아. 그거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게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직장을 얻을 때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되냐? 일을 많이 시키는 직장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 일에 빠지게 하는 직장, 대기업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그 회사가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 되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생각도 나게 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딱 생계비를 버는 돈 이외에는 그런 직장에 선호하지 마셔요. 고소득을 얻는 직장이 내가 노동 강도가 높지도 않은데 고소득을 준다. 그럼 가도 돼. 그런 데가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런 곳은 진입장벽이 높은 곳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혹은 사자가 붙은 자격증들은 진입장벽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벌기가 쉽게 되어 있죠.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아무나 못 들어와, 그 시장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공부를 잘하는 목적이 제가요 생계비 이후에 남은 버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어요. 그러는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지. 그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직장을 찾고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교사, 임용고사 고시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되세요. 교사 참 좋습니다. 아니면 공기업 들어가는 거 좋아. 그러나 사기업, 일 많이 시키는데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월급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나 교사 편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충분히 노동시간 외에 얼마든지 내가 자유스러운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잖아. 사기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 치킨집 한번 해보세요. 음식점 한번 해보세요. 빨리 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블루오션을 여러분이 개척해야 됩니다. 진입장벽이 높아서 내가 깃발 꽂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내가 최소한의 노동을 했어도 얼마든지 생계비를 벌 수 있잖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가는 거잖아. 자영업은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생계비를 버는 일 많고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요즘은 최저생계비 잘 아시죠? 시간당 최저임금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70만 원 번다 하더라고. 170만 원 버는 직장이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센 거 별로 없어요. 일하는 시간 자체가 8시간 넘지는 않잖아. 운전을 하더라도 제가 옛날에 구내식당에서 풀타임 일이란 130만 원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130만 원짜리 풀타임 운전하려고 안 해요. 왜? 돈이 작으니까. 운전도 180만 원, 200만 원 주는 운전직이 있습니다. 빡세지. 돈 많이, 빡세더라도 돈 많이 받는 대로 가려고 해요. 130만 원 받는 데는 안 와, 사람들이. 널널하거든요. 3시간밖에 일 안 해요. 나머지는 기다리는 시간이야. 그렇게 쉬운 일도 돈 조금 주니까 안 해. 여러분이 생각에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아직 아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저도 제가 이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허드렛 일을 진짜 누가 봐도 3,000원짜리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면서 10년, 13년 했거든요. 난 그걸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일을 시켰는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내가 뭐, 그거 아니면 할 게 없나? 뭐, 그동안 뭐, 영어 강사도 오래 했고, 뭐, 다른 판매도 제가 악착같이 하거든요. 나름 잘 됐어요. 그런데 왜,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그 일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세상에 난 문을 닫아라 이거예요. 먹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게 될 때까지 훈련하고 기다려라. 그 얘기였어.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학생들도 많죠. 내가 세상에서 높이 되고 폼나고 돈 많이 주고 고수석을 얻고 남들이 봐도 괜찮은 직업을 원하고 싶어 하겠지. 뭐 그렇게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어디 있겠어.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 망하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안 망하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세상으로 난 창문을 닫기 전에는 성령의 사람 따위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먹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최소한에 내가 노동을 하고 남은 시간은 제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을 통해서 누리게 해주십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 눈만 뜨면 세상에 원하는 것들이 아주 널려 있죠.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 들어온 욕심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가지치기 안 하면 답 없어요.
우리나라는 노숙자도 굶어 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하기 싫어서. 아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누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살아? 그래서 안 되네. 평생 여러분 힘으로 사셔. 하나님 도움 따위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지만 네 힘으로 사는 건 더 힘들다. 그러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야. 쉽네. 그럼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우선 리더 보드에 올려놓고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여러분 책임져 주셔. 성경에 수도 없이 그 얘기 있잖아. 그렇게 사셔요? 그렇게 안 살아. 말은 그렇게 해. 생각은 그렇게 한다니까. 아,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동행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함께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희 주인이 돼주세요. 저는 당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해. 여전히 생각 속에는 돈 벌고 돈 쓰는 생각 말고는 없어. 위선자죠. 위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을 수 없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뭐예요? 종교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기뻐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의 가득 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셨지. 들어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 만나면 두 배나 지역 자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영성학교가 시작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하지도 빼지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니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해야 돼요. 밥도 안 먹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기도만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대꾸당했어요. 그러면 제가 쉬지 않고 기도를 13년 동안 했는데 화장실도 안 갔나? 돈도 안 벌었나? 밥도 안 먹었나? 하기 싫어.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하기 싫어. 네, 그래서 내가 대꾸도 안 해요. 아, 당신 힘으로 살아,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요. 목사들도 새벽 기도에 나가서 많이 기도해야 30분이야. 그것도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기도예요. 지 유익을 구하는 기도, 지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요. 목사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가르치겠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우리나라 교회에 없어요. 물론 내가 그 목사들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보면 참 착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고 사실 뭐 평생 하나님께 드리려고 신학교에 간 거 아니야? 맞아. 문제는 성경대로 안 산다는 게 문제야. 생각만 하면 뭐하고 결단만 하면 뭐해? 성경을 배워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뭐야?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식 머리에 쌓아둬서 뭐하게? 물론 이해가 안 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 본 적도 없어.
네, 알아요, 저도.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 최고의 믿음의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시절에 성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절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도 아브라함만한 믿음이 없잖아. 성경 지식 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확신이다. 원어는 그 뜻이에요. 뭐 증거고 뭐 그런 말로 번역을 했지만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나는 인생 최고로 살 수 있어. 하나님 만나는 일에 미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보고 영성학교 왔잖아. 그래, 신목사 네가 그렇게 했어. 네가 그런 삶을 살고 있냐. 그래서 내가 그렇다. 궁금하면 와서 확인해 봐라. 나는 지금까지 기적을 경험한 것이 1000번이 넘는다. 나도 13년 동안에는 하찮게 육체 노동, 남들이 가장 싫어하고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목구멍에 풀칠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일시키면서 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누리고 있다. 궁금하면 내 삶을 여러분이 24시간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가끔 칼럼에 제가 얘기하잖아. 저는 새소리에 들으면서 눈을 뜨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잠자리에 든다고. 이건희 회장이 그런 삶을 누렸겠어? 그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네. 자살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얘기하기 좀 뻘쭘하긴 하네. 정문고 회장이 그런 삶을 누리겠냐고. 돈은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 돈 다 쓰다가 자기가 쓰고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하는 돈이 지 돈도 아니야. 매일 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머리를 아주 싸매고 있겠지. 그죠? 난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나는 내 등기부 등록상에 재산이라고는 중고차 한 대밖에 없어. 그것도 아시다시피 누가 준 거야. 그래도 저는 먹고 사는 걱정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학교 저를 보고 온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잖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잖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거 아니잖아. 선택하시라니까. 결단하시라니까.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자기를 부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 부인이나 부정이나 똑같은데 자기를 부인하다 너무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이 종교적인 단어로 알아.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을 사도 바울이 뭐라겠어? 나는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어? 죽은 사람이 무슨 고집이 있어? 죽은 사람이 지가 맞고 틀린 걸 어떻게 알아? 죽은 사람이 자기 계획이 있겠어? 죽은 사람이 자기 바라는 거 있겠어? 자기 주장 있겠어?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은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만물보다 부패되어 있어. 죄로 오염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썩었어.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 썩으면 어떻게 해? 야, 이게 얼마짜린데 아까워서 버릴 수가 있어? 그죠? 이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데 썩긴 했어도 아까워서 못 버려. 그런 사람 없어요. 벌써 쉰내 나면 여기서 많이 듣던다. 쉰내 나면 버려야 돼. 아, 그 단어 그만 써야 돼. 느낌이 안 좋네. 아, 이 느낌 버려야지.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 거북이 등껍질을 떠내는 거라고. 초창기에 많이 얘기했어요. 거북이 등껍질은 피부예요. 손톱하는 거, 손톱. 피부의 일종이야. 거북이 등껍질 떼어내면 거북이 죽습니다. 피부야. 손톱 한번 빼봐요. 궁금하면 얼마나 아픈가. 옛날에 고문 중에서 이 손톱, 이렇게, 손톱 밑에 대나무를 얇게 해서 그렇게 찌르면 그렇게 고통스럽다.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고문을 했다 그러더라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와 똑같아. 고통스럽지, 당연히. 죽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썩었잖아. 야, 아까워서 못 버려. 그럼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거기서 모든 음식이 다 부패한, 내버려 둬. 그리고 나중에 냉장고 통째로 버리면 되잖아. 네, 냉장고 통째로 버리셔요. 너무 썩어가지고. 제 지인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어느 날 자동차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이게 탈 때마다 막 썩은 데가 진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세차장에 갔어. 세차 말끔하게 했는데 계속 냄새가 난다는 거야. 이잡듯이 뒤졌는데도 이 냄새가 안 가. 그래서 향수 뿌리고, 그 썩은 데에다 향수 뿌리면 냄새가 아주 지독해집니다. 한번 해봐요, 궁금하면. 세수 안 하고 계속 목욕도 안 하고 향수만 뿌려대는 여자 만나는 거랑 똑같아. 마스크 써야 돼요. 방독면 쓰든가. 그런데 도대체 아무리 세차를 해도 냄새가 안 가. 나중에 의자를 뜯었어요. 그랬더니 의자 밑에 이 오징어 썩은 게 하나 들어있어요. 오징어. 생선, 특히 오징어 썩은 거는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다 썩어가지고 다 쭈글쭈글해서 얼마 남지도 않았어. 네, 그 오징어 하나 때문에 차 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을 버려야 됩니다. 선택하셔요. 우리 영상학교에 오면 자기가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세고, 자기 중심적으로 얼마나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의, 자기 만족, 자기 확신, 이런 거에 똘똘 뭉친 사람들. 영상학교 오면 해부되지, 해부. 계속 칼로 도려냅니다. 여러분은 아파 죽으려고 그래. 막 이를 갈아, 막 고통스러워서. 네. 뭐, 그거 안 하실 사람은 여기 올 필요 없고, 당연히 성령의 사람은 꿈도 꾸지 마셔요. 네 번째로, 육체의 쾌락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일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자기 육체의 욕심, 마음의 쾌락,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탐욕만 우상 숭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전부 우상입니다. 그게 뭐야? 여러분이야. 말세가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그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 금한 것도 있고 금하지 건전한 것도 있습니다. 뭐 금한 건 술, 담배, 뭐 성적 쾌락은 음란, 뭐 이런 것을 즐기면 나중에 이 영혼이 병들죠. 정신질환,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운동 중독. 자, 일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독됩니다. 운동 중독자들은요, 예, 연골이 닳아가지고, 이 산에 하도 다녀가지고 연골이 닳아요. 그래도 다녀. 자기 육체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운동 중독자들이에요. 건전하다는 취미생활? 등산, 낚시, 골프, 여행. 예, 물론 건전해요. 저도 운동합니다. 산에도 올라가요. 뭐 다른 건 안 하지만. 그거 하면서 하나님을 쉬지 않고 부르는 기도 절대 못합니다. 제가 전에 농구를 하루에 1시간씩 했었어요. 30살서부터 40살까지. 10년. 거의 매일 했습니다. 1시간 이상. 나중에는 낚시도 내가 좋아했다고 얘기했죠. 이 기도 시작하면서 다 끊었어요. 왜 끊었는지 아세요? 기도를 못하겠더라고. 피곤해서 못해. 그리고 시간은 너무 많이 뺏겨. 그리고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 선택해야 돼. 내가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게 뭐 성경에서 금연 죄 아니잖아. 기도를 못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은 모조리 칼로 오려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도 요즘은 SNS의 발달로 카톡이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친구를 사귀고 자신과 성향이 같은 사람과 사귀는 프로그램이 넘쳐나죠. 물론 세상에서 담쌓고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과 담쌓고 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방해된다면 내 미혹의 덫입니다. 인터넷 없이 살 수 있다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을 절제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든가. 절제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시고 못하면 손도 대지 마셔요. 자, 오늘 제가 읽은 잠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젊은이가 기생집에 가는데, 기생이라는 건 창녀집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얘기하잖아. 지혜 없는 자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 호기심도 많고 궁금해 주고, 네, 한번 발 디디면 끝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 젊은이가 그런 거 잘 아는 친구도 아니야. 성적인 이런 거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브해.
단지 무지한 거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혜 없다고 그러잖아. 지혜 없는 것은, 미련하다 하는 것은 죄인이라 하는 말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성경에는. 잠언을 읽어보세요. 나중에 결과가 뭐예요?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게 돼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모든 쾌락, 모든 육체의 쾌락은 이렇게 됩니다. 끝장을 보게 돼 있지. 영혼과 생명을 사냥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고 미혹에 넣어지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쪽 계통에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만큼 많이 놀아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저의 등꺾기 춤을 한번 보면 다 뒤집어진다. 나이트클럽에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놀았어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 이태원에 갔는데 제가 한번 춤을 추니까 한 상 새로 나왔어요. 몇십만 원짜리 상입니다. 네, 끝까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자로 전문가로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하면 해보셔. 경험하지 않고 겪지 않으면 말도 하지 마. 또 우리 마누라한테 엄청 혼나겠네. 이 얘기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게 잘 안 돼. 시작하면 끝입니다. 게임 들어가 보셔요. 요즘 아주 인터넷에 별게 다 있지. 음란물 들어가 보셔요. 나올 수 있다고? 끝장 나야지 나올걸? 근데 페인돼야 나오거나 아니면 최악의 상태가 돼서 나옵니다. 또 들어가.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거라.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해요. 네가 열어줬잖아. 다섯 번째, 예수피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저도 기도하는 것보다 죄와 싸우는 게 훨씬 힘듭니다. 사실 그동안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한 증거들은 수도 없이 많았고 저에게 수도 없는 많은 약속의 말씀도 해주셨고 그 성취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는 게 계속 어렵습니다. 왜? 제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눌러주시는 거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귀신은 죽지 않아. 사탄은 죽지 않습니다. 쫓아낼 뿐이야. 영혼 불멸입니다. 내 육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하나님의 의가 뭐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 아니에요? 그 의가 예수 피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예수 피를 먹는 게 뭐예요? 예수 피를 마시는 게 뭐야? 예수 피의 보혈이 항상 내 죄에서 나를 지켜주고 이 죄의 유혹을 넣어주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잘 싸우고 있든지 잘 싸우지 못하고 있든지 항상 예수 피가 입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예수 피를 외치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죄에서 여러분이 평안하다 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고, 죄가 공격한다, 귀신이 공격한다 하면 예수 피를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어제도 제가 코칭 시간에 선제 공격, 속사포,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하는 사람은 답 없습니다. 이 5가지가 미혹의 영과 싸워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거의 들어보지도 못하는 얘기죠. 그러나 영성학교는 날마다 귀신과 피 터지게 싸우는 곳이고, 성령의 사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성령의 사람을 양육하라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콕 집어서 영성학교 열어주신 거잖아. 전부 기적으로 시작됐잖아요.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 그래서 날마다 결단하고 시행하고, 시시때때로 결단하고 시행하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시행, 적용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이 싸움을 피 터지게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피 터지게 싸워야 돼. 피가 흘린다는 거는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고,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당신의 종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결단한 것을 삶에 적용하셔야 해요. 아니면 종교 행위밖에 안 됩니다. 종교의 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밖에 안 돼요. 영성학교가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기에 세워졌으며, 우리가 그런 결단을 놓지 않을 때 영성학교의 모든 식구들이 정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될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향해 수도 없는 칼을 찔러댈 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쉽지 않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가 날마다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하나님, 저는 먼지밭 도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기를 불러주셨사오니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